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주여,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막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구교구장으로 수고하시는 정경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지 같은 저희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함께 은혜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분만 하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는 물질과 시간, 재능과 지식 등 가진 봉사자들로 인해 물된 동산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웃과 숲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핑계 삼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는 참된 교회 교인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자리를 사모하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건이 안 되어서 참석 못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음성이 저들 귀에 들려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강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2019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사무엘 상하부터 계속 시리즈로 이어왔었는데요. 사무엘상은 2015년 7월부터 시작을 했었고 사무엘 하는 2017년 10월부터 했었는데요.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 네 권의 성경이 모두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종결시키는 한 아기가 엄마의 서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기름 부어 세운 두 왕,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또 2대 왕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열왕기 상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또 성전을 짓고 그러다가 11장에 그의 말년에 그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열왕기상 12장부터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오늘 25장에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거의 6년간의 대장정의 이 말씀의 강해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오늘 됩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하 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자,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혼합주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겁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이 우상숭배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중대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악도 하나님은 너무 심각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남유다 14대 므낫세 왕이 55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더럽고 음란한 것들 다 갖다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려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므낫세가요,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다가 말년에 아수르의 공격도 받고 또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지요. 그러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악의 찌꺼기로 인하여 결국 남유다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 므낫세 때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악이 나를 경록케 하였다. 내가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남유다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에 이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을 때 그 진노가 이렇게 유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남유다 마지막에 4명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악을 행하였을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고 또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시들시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딱 이렇게 포위가 당하니까 결국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식량 다 떨어지니까 예루살렘 지하에 200m 지하 동굴로 빠져나와서 여리고까지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잡혀서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응하시겠다고 하신 그 공의로우신 성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든 회복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은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결국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나왔고요. 그게 7절에 있었고요.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죠.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
성벽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3차로 마지막으로 다 끌려가게 되고,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냐? 비천한 자들만 남아서 유다 땅 곳곳에서 농사를 하면서 종살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출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싹 다 가져갑니다. 금과 은과 놋과 심지어 기둥과 받침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다 무너뜨리죠. 이렇게 예루살렘은 성전과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는요, 이렇게 망하게 된 남유다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멸망 직후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자, 이제 남유다 땅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곳 관할 담당자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선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미스바에서 이 관할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또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유다의 모든 지역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갈대아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명칭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달리아는 이제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자신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라고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 그달리아는요, 남유다가 망한 지 3개월 만에, 또 자기가 지도자가 된 지 2개월 만에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하는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또 바벨론의 처벌이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런 씁쓸한 내용이 26절까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는 멸망했고, 바벨론의 앞잡이를 하던 그달리아와 또 그를 암살하고 도망하는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의 그런 아프고 또 복잡한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 기억나십니까?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고요. 근데 아버지 김이나 아들 긴이나, 그러니까 김이나 긴이나 모두 우상 숭배하던 왕들이었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통치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27절 보실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으니까 그의 나이
55세가 된 해입니다. 이때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예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여호야긴을 또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왕위를 계승한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 바로 자기가 즉위한 그해 12월 27일에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합니다.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요, 수치를 없애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라는 뜻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었는가? 28절부터 보실까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자, 먼저 그에게 좋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다 바뀐 거죠. 친절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잡아온 그 포로로 잡아온 왕들이 있었는데 유독 여호야긴의 지위를 더 높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즉 바벨론 왕과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 30절도 보실까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가 쓸 것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쓰는 것은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모든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야긴은 왕의 대우를 종신토록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30절로 열왕기 하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의 에윌모로닥은 이처럼 갑자기 여호야긴을 이렇게 잘해주게 된 것일까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준 것만 해도 깜짝 놀란 일일 텐데 이렇게 왕으로서의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왜 에윌모로닥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정치인들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꼭 민심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실제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점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전 왕이 마지막 7년이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정신적으로. 다니엘서 4장에는요,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치유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에윌무로닥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남유다 왕인 여호야긴에게 잘 대해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더 분명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 하 8장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이뻐하셨죠. 그래서 그 다윗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고, 또한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들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죠.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여자 고등학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고냐,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야긴, 여고냐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워낙 길기 때문에 1장 10절부터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스룹바벨이 바로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저는 구약 성경을 쭉 통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을 때면 늘 눈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이 다 그냥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에윌므로닥이 왜 여호야긴, 또 다른 이름 여고냐를 왜 37년 만에 감옥에서 꺼내주어서 왕으로서 예우를 갖춰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여호야긴의 그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그 모습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은 꺼뜨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여서 아까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귀한 복된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주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참 그때그때마다 주신 말씀이 큰데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열왕기, 이 열왕기라는 말은 여러 왕들에 대한 스토리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은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그리고 3대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 왕조이고,
솔로몬 우상 숭배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남북 왕조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일대로 하여서 19대 호세아 왕까지 오게 되는데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정권이 모두 9번이나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다 암살,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지파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9번 정권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11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7대 아합 왕은 참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세벨을 이 아내로 맞아들인 다음에 완전히 이 바알 숭배국으로 나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아합은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1대 여로보암입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에 숭배해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대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1대 왕으로 해서 20대 시드기야까지 모두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이어지죠. 물론 중간중간에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는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칭호를 받은 왕들이 있는데요. 4대 여호사밧, 그리고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아사랴, 11대 요담,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7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총 39명의 왕들 중에는요, 외교를 잘한 왕도 있었고, 또 건축을 잘한 왕도 있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요, 다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러면 누가, 어떤 내용 기록되는 것입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산 얼마를 벌고 높은 자리 어디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구원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신 앞에서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어떤 우상 숭배나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감격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왕기 상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행하다가 다 망했던 열왕들을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혼합 종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는 거룩한 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페트루스 한정희 부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트루스 선교사님이 피부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9월에 치료가 다 끝나기를 기대했지만 또 목 밑에 또 이렇게 의심되는 돌기가 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서 또 지난주에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또 무릎이 충격으로 인해서 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연로한 우리 페트루스 선교사님, 또 한정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필리핀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8분이 코로나에 걸리셨고, 또 그 중에 2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어서 치료가 다 끝나고 다시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페트루스 선교사님 부부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세부로 돌아가서 또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우리 바릴리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서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페트루스 한정희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페트루스 한정희 선교사님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병들이 몸 가운데 있습니다. 피부암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목에 있는 여러 가지 돌기, 또한 무릎 치료,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료 감사로 인하여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교사님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에 살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붙잡을 것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진행하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하시며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신 앞에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그런 혼합 종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와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페트루스 한정희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와 돌기와 또한 무릎의 연약함, 주님 거룩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로 다시금 돌아가서 더 힘을 다하여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에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한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이 그곳 곳곳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명 한 명이 깨어지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하심의 역사가 겸손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페트루스 부부 선교사님과 모든 주의 사역자들, 현지인들,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